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갈릴리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혹시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게 무슨 열매인지 알고 계신가요? 밤 같죠? 근데 이 열매는 밤을 닮았지만 사실 밤이 아니고 마로니의 열매라고 합니다. 저도 찾으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정말 밤이랑 열매만 봐서는 구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을 닮은 이 열매를 밤을 닮았다고 해서 우리는 주워 먹으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에는 독성이 있거든요. 먹으면은 오한, 발열, 복통, 탈수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다가 이런 열매가 보인다고 해서 그냥 밤이구나 하고 집어먹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밤같이 생겼다고 줍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열린 나무를 보고 이게 먹을 수 있는 밤인지 아니면 마로니의 열매에서 열린 나무에서 열린 먹지 못할 열매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 밤과 마로니의 열매처럼 교회 안에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주일이 되면 정말 여러 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것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사람들도 많이 보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주차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섭고 슬픈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이들이 보기에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확신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무리 안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옆에도 구원받지 못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교회 나오는 데에서 나의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의 증거를 다른 데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교회 안에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법을 함께 배워보면서 지금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돌아보고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조금 길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교회 안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이들이 그리스도인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과 같은 예수님의 양인 척하지만 사실 이들은 이리와 같은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선한 목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양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으나 사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깨끗한 벽에 곰팡이가 퍼지듯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또한 자신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물들이는 존재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혹시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양의 탈을 쓴 것처럼 겉모습은 그리스도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요, 예배 드리고요, 똑같이 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을 통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잘못된 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헌금도 잘해,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해,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난 틀림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거야. 누구누구 집사님은, 누구누구 권사님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식의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거칠애가 아닌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나무가 열리지,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줄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하는 선한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가 앞에 나온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선한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볼 수 있는 선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열매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걸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걸까요? 아니면 봉사를 열심히 섬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본문은 진짜와 가짜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 하나님 선한 열매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외칠 수 있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그 외 많은 기적과 권능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에게 그러한 권능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자신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분을 보면 우린 살짝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잘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권능을 일으키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같거든요. 선한 열매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잘하였도다 내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아무리 신앙이 훌륭해 보일지라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는 그것들의 중심이 순종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나의 뜻에서 나왔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는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저만 하면 됐지 하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입이 벌어지는 야 놀라운 능력이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자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만을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니.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질책하면서 강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사울 왕이 비싸고 풍부한 예물을 엄청 넘치도록 드린 것보다 형식적인 예배를 엄청 딱딱 맞춰서 잘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자신의 음성에 귀 기울기를 원하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아닌 다른 뜻을 쫓는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는 죄로 보십니다. 나 말고 너는 너 자신을 섬겼구나, 넌 다른 신을 섬겼구나 하고 다른 신을 섬긴 것으로 우상 숭배를 한 것으로 보시고 버려버리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봉사, 헌금, 예배 참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려야 하고 주일 성수해야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행위들의 중심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채우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를 해야 되는 거고, 주일 성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주일 하루를 내어드리며 기념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 내 봉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내가 한 것 같이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옳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섬기는 데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서 그 동기가 온전히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울의 제사와 같은 헛된 제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 깨어서 지금 나는
나의 신앙생활은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나는 헌금을 얼마 냈지, 나는 봉사를 하지,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선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행위는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다 따라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두고 확인해야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짜들이 아무리 겉모습을 진짜를 따라 할지라도 결국 여기에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있습니까? 미가에서는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신다 하셨고, 레위기에서는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외 수많은 많은 것들로 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고 우리가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단순히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겉으로는 뭐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드려도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에서 우러나오는 모습들을 통해 진짜와 가짜는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 닮은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선한 열매인 것도 알았고, 이 선한 열매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한 열매를 맺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상급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은 무너지지 않는 집, 즉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한 삶을 살 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석회 안반이 많아서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이제 막 울퉁불퉁한 돌도 깎아내야 되고 흙도 다 퍼내야 되고 기반을 잘 다져야 되고 되게 고생할 일이 많았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요.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발로 슥슥 밀어도 평평하네 이러면서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반석을 다지고 집을 짓기가 싫을 수 있습니다. 왜 해야 하나 싶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지어도 구별이 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고 강풍이 몰아치는 날이 오면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안전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러한 재해가 닥쳐와도 끄떡없는 반면에 부실 공사를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토대가 흔들려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을 바로 이 집에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가짜로 주여 주여 하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도 일으키지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뜻 위에서 살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한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것과, 자신을 따름에도 삶은 변하지 않은 보여주기용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무너져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생명이 오직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믿는 당시에는, 가짜로 믿는 그 당시에는 편하고 있어 보일 수 있으나 결국 환난날에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평소에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다 비슷합니다. 모두 주일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봉사도 잘하면서 다 똑같이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때는 서로 분간하기 어려워서 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도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둘의 차이는 환난날에 바로 드러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토대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았기에 형태만 따르며 연기하던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교회를 떠나며 무너집니다. 형태만 유지하던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반석 위에 서 있기에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더욱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환란이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나를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자유로워지게 합니다. 이러한 자유에서 오는 평안함은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무조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도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진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중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는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나 교회에서의 겉의 형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선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열매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선한 열매를 맺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진짜 내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삶의 열매를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헌금 잘 드린다고, 봉사한다고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보다 안심하기에 적합한 예수님 옆에 있던 12제자 가룟 유다도 겉모습은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의 표본이었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방심시켜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스스로 만족시키고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탈락시키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